어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 설교가 다다를 때에 목사님께서 보시니까 권사님께서 너무 할머니 권사님께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옆에 있는 한 청년이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끝날 때쯤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겠지 그런 마음 갖고 애타게 쳐다보지만 청년은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꾸벅꾸벅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이 됐으니까 목사님도 마무리하시고 내려오시면 되는데 결국 강대상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강대상에서 그 할머니 권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 권사님, 좀 자고 있으면 깨우지. 혼자만 은혜 받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호통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할머니께서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우긴 지가 재워놓고 깨우긴 나보고 깨우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잠은 밤에 자야 돼. 밤에. 낮에는 깨어있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듣고자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시죠? 그럼에도 오늘 성전에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육신이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삼손이 주인공이에요. 삼손이 주인공일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위에 정말 이제 더 이상 지도자가 없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무뎌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불행하게도 블레셋 지역 바로 옆에 그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 나라, 말 그대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요 블레셋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부터 시작해서 군사, 힘, 돈, 모든 것은 다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블레셋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이 블레셋 옆에 지역을 두고 살다 보니 어땠을까요?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과 억압과 강제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 단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 때 바로 누가 나오냐? 삼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이 마누아라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마누아라는 가정은 다름 아닌 아이가 없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늘 부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좀 주세요. 저희 가정에 좀 주님 자녀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어느 시간이 지나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안타까운 가정. 자, 그런데 그 마노아의 가정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여, 이제 당신의 뱃속에 하나님께 주신 삼손의 아들을 줄 것인데 당신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내는 마노의 남편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글쎄 말이지, 오늘 나에게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뱃속에, 우리 가정에 삼손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한 아들을 주실 것이대. 자, 그런데 마노아 이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지금까지 없었던 아이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고? 온다고? 찾아온다고? 결코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 나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믿겠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천사가 내려와 마노아에게 이야기하죠. 맞다. 내가 너 아내에게 말했던 그 삼손 반드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부탁이 있단다.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란다. 나실인으로 반드시 키워야 한단다. 절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 이방 여자와 이방의 것들을 절대 탐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죽은 시체도 보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며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그렇게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그 아들을 키워야 한단다.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마노아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 늘 언제나 자녀가 없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의 꽃이 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도님의 삶에도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게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없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손대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과 능력을 행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대시니 다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근데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잖아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얻은 내 아들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잖아요. 이 마노아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들 네 아들 아니야. 이 아들 나신으로 키워야 된단다. 보면요, 아무것도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는 당연히 가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절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다. 자, 그런데 이 마노아는 왜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겠어요? 더 잘 먹이고 싶고 더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뒷받침을 더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그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우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1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삼손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잘하면 잘할수록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도 이 가정 자녀들에게도 자손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노니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노니 내가 여호와의 복을 받았노라. 그 복을 받게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부모의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양육하고 먹이고 입혔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했냐? 블레셋에 들어가서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소한 감정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삼손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묶기 시작합니다. 그냥 묶는 게 아니에요. 그 꼬리에다가 불을 지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들이 사방팔방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경들의 모습들이 펼쳐졌겠죠. 근데 당시에 이 블레셋은요, 올리브 밭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 밭에 여우들이 그 불꼬리를 갖고 모든 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화가 났을까요? 이미 화가 날 대로 화가 났어요. 결혼은 결혼대로 안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약혼녀와 이 약혼녀의 아버지를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이 그 모든 잘못된 행실들을 다 범해놓고 어디로 가냐? 유다 지파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할 것 같았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갔던 이 삼손을 끄집어내옵니다.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지금 들어가 숨어있는 삼손을 당장 불러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게 하면은 반드시 너희 지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강포와 억압으로 험한 말로 힘들게 그들의 마음들을 괴롭게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순수히 다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꿇어 엎드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지에 놓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삼손이 너무 순수하게 끌려가요. 삼손이 이미 힘이 센 사람이에요. 사자도 찢어 죽일 만큼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힘하면 삼손이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 누구도 삼손을 함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너무나 순수하게, 아니 힘이 없는 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다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이미 마음의 그 분노, 결혼하지 못하고 그 개인의 감정들을 추스리지 못한 채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척 하다가 그 밧줄을 풀어버리고 옆에 있었던 나귀의 그 뼈를 갖고 몇 명을 죽이냐, 약 1000명을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렸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요, 주인공이 막 싸움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잠시 좀 쉬고 있잖아요. 땀을 닦으면서 물도 마시고. 삼손이 약간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지쳐 있는 삼손에게 무엇을 주시냐? 샘물에 물을 먹이게 하십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징벌을 주셔야죠. 야 삼손, 넌 그러면 되겠냐?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샘물을 먹이십니다. 쓰러져 있는 삼손에게, 약해 있는 삼손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범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럼에도 자기의 자녀예요. 어떻게든 주의 품으로, 주의 사랑으로 안아야 될 삼손이기에 주님께서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삼손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물을 마시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삼손에게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삼손아,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 이제 돌아와야 한단다. 너의 모습은 원래 무엇이니? 나시린이지 않니? 돌아와야 한단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이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가사에 가죠. 가사라는 곳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또한 잘못된 행실들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생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유혹, 자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삼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고향 근처 소렉 골짜기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다름 아닌 유혹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유혹했을까요? 근데 그 유혹 앞에 누가 넘어집니까? 결국 삼손이 넘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이게 부탁하지요. 들릴라 여인이여,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수많은 돈을 주겠으니 꼭 그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청하기 시작합니다. 왜 청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수치와 모든 모멸감들을 다 그 자리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밭도 여우들 때문에 다 불태워졌고, 성문도 떼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패대기 쳐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강대국에서 모든 비참한 꼴을, 아닌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하면은 치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꿇어 엎드려서 모든 죄값을 받게끔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의 그 여인에게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들릴라가 이제 그 거래를 승낙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죠. 삼손,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3번은 잘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4번째, 삼손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영적인 비밀의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아. 사실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 원래 나의 힘은 근원은 바로 머리카락에 있었어. 만약에 당신이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난 힘을 쓸 수가 없어. 그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날 밤 들릴라는 가위를 갖고 그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들릴라는 삼손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삼손 일어나 봐요. 지금 당신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 삼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전과 같이 내가 저 사람들 죽이리라, 내가 이기리라, 그런 마음 갖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서 힘을 써보려 하니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을까요? 머리카락이 잘라나가서 정말 힘이 없었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아니요. 삼손은 지금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삼손에게 힘이 있는 것이었지, 삼손의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손의 마음은요, 몸도 마음도 나실인이 아니었죠.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이방인, 간음, 모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다 했었던 삼손의 마음, 형식도 없고 마음도 없었던 삼손의 마음. 그런데 왜 끝까지 그가 힘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기에, 사자를 찢을 때도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형통과 힘과 다시 한번 소망과 능력이 성도님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앞섰던 인생의 삶의 그 노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위에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한번 풍요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혹여나 하나님, 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의 영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돌보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근원에, 모든 만물에 창조주 되신 주님의 손길 없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삼손은 이미 손을 놨어요. 누구의 손을요? 하나님의 손을 이미 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의 인생, 그의 삶 끝까지 지키시길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일찍 갔다 왔습니다. 19살에 군대를 일찍 갔습니다. 21살 제대하자마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역의 현장이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들도 어떤 목회자들도 누리지 못하는 1%의 그런 정말 사역의 길을, 현장을 경험했어. 감사해야 된단다. 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역이냐면, 물론 다양한 사역도 정말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한 사역이 바로 캠프 사역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빌려요. 그러면 한 3,000명, 2,500명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제가 차장 인도를 막 해요. 1시간 반, 2시간. 그 막 아이들 좋아하는 정말 그 조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혹시 여름에 눈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여름에 눈 봤어요. 인공 눈을 막 뿌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어떨까요, 분위기가?
당연히 진짜 아이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센터에 딱. 그러면 그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딱 내려오면 제가요, 아이들이 줄을 서요. 그 제가 가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주려고, 그 초콜릿하고 물 한 병 주려고 그렇게만 줄 서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단 7시쯤 되면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먹고 이제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식판을 들고 가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밥을 풀려고 가요. 그러면 그 밥 풀려고 아침에 나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요, 제가 뭘 푸는지 다 구경하는 거예요. 뭘 담을지 얼마큼 남는지 다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아. 식당에 가면 뭐 얼마큼 담는지, 제가 뭘 먹는지 그렇게 관심들 가지세요. 똑같아 그냥. 그렇게 담는데 진짜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 여기서 한 2,500명이 아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어 이러면 다 뛰어요. 막 소리 질러고 막 소리 지르고. 제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교주가 된 듯한 느낌인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너 지금도 몰랐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었고, 네가 함께하기에 네가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힘도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무나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노년의 때에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 끝까지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내 영과 내 마음이 주를 벗어나지 않게 주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간 이 삼손이 어디로 가냐? 다곤 신전 앞에 가게 됩니다. 이미 이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혔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짐작만 하는 거죠. 아,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왔구나. 내 자신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이전에 승승장구했었던, 승리마했었던 삼손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잃은 삼손. 근데 그때 당시에 문헌에 보니까요, 다곤 신전에 약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왜 모였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싫어한 삼손을 잡아서 내가 믿는 다곤 신전 앞에서, 다곤 신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저 삼손 재롱 떠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양손이 다 묶여 있습니다. 양 기둥에 다 묶여 있는 삼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주님 나를 서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삼손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곤 신전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3,000명 모두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결국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을 간구했습니다.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삼손이 마지막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물론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예배당 오는 것도 싫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1시간 더 일해서 더 금액을, 더 수당을 받고 싶은 마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을 먼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백성, 그 은혜를 먼저 붙잡는 백성.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어떤 사람보다, 어떤 성도보다, 아니 어떤 이웃보다 더 만사의 복의 형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마지막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지만 그가 은혜를 입었던 것은요,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그와 함께 있기에 그가 사랑과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 노년에, 내 인생의 삶의 끝까지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의 복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